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감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당신의 성전을 사모하며 당신의 말씀을 갈급하며 당신께 대한 그 예배를,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수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한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악한 습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거룩함, 흠없는 모습으로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더욱더 악해야지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유 없이 폭언하고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며 또 심지어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땅에 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법지대와 같은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이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십시고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그 영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시종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그리고 44절 말씀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함께 46절 보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주 전 토요일 저희 미국 교회 남성 교인 3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본당에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하얀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벽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선을 끌어가지고요, 이 본당에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우리 남자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케이블 그 사람들 집을 다니면서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또 케이블을 설치해주는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저의 예배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 5배, 7배 정도는 더 느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메인 스트리트 보세요. 여기 메인 스트리트에서 이 선을 끌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인터넷 선이 오는데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인터넷 컴퍼니 그 테크니션들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몇 번은 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내고 있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간혹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비록 인터넷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종료주일이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카를로스라는 분이 여기 검정색 색과 이 하얀색 선을 검정색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임시로 연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니, 영구적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연결하면 얼마나 좋아. 이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전기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래. 제가 그렇게 좀 속으로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전기 테이프로 두 선을, 이 검정색 선과 하얀 선을 연결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야, 이 테이프가 뭐가 강하냐. 이 테이프가 약해서 이 두 선이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분리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간에 인터넷이 끊어질 것이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카를로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선이, 이 테이프가 아주 강한 테이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은 잘 두 개의 선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견고하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 믿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카를로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저를 믿지 못합니까? You do not have faith in me. 영어로 You do not have faith in me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카를로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때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잘 됐어요. 이 전기 테이프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이 두 개선을 아주 강하게 잘 붙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영구적으로 아예 테이프 다 띄고 다 연결해 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인터넷 그 실시간 방송도 잘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그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를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저를 믿지 못합니까? 왜 목사님은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분은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또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똑같은 말을요,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수도 없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부활절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큰 실망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일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온통 예수님의 시신, 그 죽은 시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고스트가 아닌가? 막 기저초풍했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손가락을요, 자신의 몸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내가 전에 했던 말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상당히 심히 괴로워하고 염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이 말은요 번민, 동요, 두려움, 공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을 믿어. 오직 나를 믿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은 뭐예요? 지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잊지 말고 믿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또 감각하는 것, 그들이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다라면요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떤 것도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독립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의견 상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면 옳으면 그건 옳은 거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야. 내가 좋다라고 하면 좋은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지극히 독립주의적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약 15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한 교인이 저에게 음악회 티켓을 주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가보면요 월트 디즈니 그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아주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건물이 막 아주 멋있죠. 예, LA의 그 랜드마크입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콘서트 가시면 우리 최순자 권사님 갔다 오셨네. 멋있죠, 권사님? 크고 아주 멋있죠, 웅장하죠. 예, 좋습니다. 15년 전에 저희 교인이 저와 최상모에게 티켓 2장을 주면서 이 콘서트 가가지고 연주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요 이 연주 한번 보려면요 티켓이 최소한 150불, 200불 하거든요. 엄청 비싸거든요. 야, 웬 떡이냐, 횡재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또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장을 차려입고 저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요. 예. 또 그런데 음악회 가보면요 좀 품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오잖아요. 최사모도 그렇게 정장 차림하고 갔습니다. 예. 그 콘서트홀에 들어갔어요. 야,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2층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음악이 시작합니다.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고 그러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 시작합니다. 저는요 아주 흥분됐어요. 야,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사운드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듣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 그 선율이 흘러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귀를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게 아니야.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음악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괴롭고 사람 심장이 막 퍼덕퍼덕 뛰게 하는 이런 음악을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이렇게 음악이 흐르죠. 음악이 흐르는데
뭐 이렇게 뭐 잔잔하고 뭐 그 고요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막 중간에 막 유리가 깨집니다. 그 대형 화면이 있어요. 대형 화면이 있는데 그 대형 화면에서 어떤 그 화면들이 막 나옵니다. 스크린에서 어떤 화면들이 등장하는데 유리창이 깨지고요. 바람이 불고요. 지진이 나고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영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 운전해 나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요. 막 차가 부서지고 막 그러는 것들. 아주 잔인한 영상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인한 영상들을요,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그거를 이렇게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 영상에 맞는 이 영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막 깨지는 소리, 막 고함 지르는 소리, 막 비명 소리, 그거를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음악회가 있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유치원 학생들도 이건 할 수 있겠다. 유리창 깨뜨리고, 예? 호루라기 불고 막. 이건 아무나 할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음악이야.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앉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막 중간에 그 한국이 끝날 때마다 박수 치고요.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미쳤다. 미쳤다. 근데 저는요, 막 심장이 막 버떡버떡 거려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최사모하고 저는요, 나왔어요. 중간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음악회를. 근데 여러분,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음악이에요. 네.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이것이 옳다라 그러면 옳은 거야.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특징이라니까요. 네?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세리스파이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요, 정말 악하죠. 예, 지극히 개인주의, 독립주의. 이 사상들이요,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각 개인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거? 그래, 저 사람 생각 옳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옳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종교다원주의, 이단설, 동성애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막 엉뚱한 그런 사상들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면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 그래, 너도 오라. 나도 오라.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래, 싸우지 마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을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르네상스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르네상스의 계몽주의가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각 시대마다 사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사상들이. 그죠? 인본주의가 나타나고요. 근데 그런 사상들을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왜 그런 화가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사상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달라이 라마가 여기 미국 LA에 왔습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 아시죠? 그 티베트, 그죠? 그 티베트 그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티베트. 그리고 불교 지도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LA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미국 교인 백인 부부가 그 LA에서 하는 달라이 라마 그 강연에 참석했어요. 그 강연을요 들은 거예요. 네. 돈을 주고 가서 그 들은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 앞에 달라이 라마의 강연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달라이 라마의 책을 한번 읽어봐. 나중에 다시 한번 나이가 좀 들었지만 지금 85세거든요. 다시 LA 온다 그러면 가서 들어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달라이 라마를 전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달라이 라마를 선포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전파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읽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냐. 저 혼자 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 달라이 라마? 정말 좋은 말이야. 그래 저 사람도 오라. 저 사람 하는 말 오라. 관심 갖는 거예요. 흥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할 수 있다라 그러면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질 수가 없잖아. 예수님 수신 만질 수가 없잖아. 예수님 수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잖아. 내가 예수님 말씀 내가 직접 듣지 못했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들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예언들, 그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부활의 증거라니까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을요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증거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수의, 뭐 그거 발견해가지고 뭐 그 초고밀도 촬영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를 뭐 발견하고 뭐 물론 그런 노력들도 좋아요. 근데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아반 알렉산더라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우리 최 사모님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그 에븐 알렉산더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는 국제과학학술회에서 200권 넘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예요. 이 인간의 그 머리 알죠? 여러분, 머리, 그죠? 이 뇌세포. 이걸 연구하고 또 이걸 치료하는 박사죠. 의사죠.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환상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안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의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7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그 내사 상태에 있을 동안에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이 사람이 그 내사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Proof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증거입니다. 천국의 증거예요. 자기가 그 내사 상태에 있을 때, 그 무의식 상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보았던 천국, 자기가 경험했던 천국을요, 책으로 진 거예요. 이게 책으로 출판됐죠. 이 사람은요, 전에는요, 이 일을 읽기 전에는요, 천국을 안 믿었어요. 어떤 환상들, 어떤 비전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천국은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 자기가 보았던 천국, 그 부활은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 부활과 그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무의식 가운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직접 보게 한 거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천사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느끼고 너희가 만져야 하고 너희가 보아야 하고 너희가 들어야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는 것, 예수님의 그 몸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했던 말들을 믿는 것이야. 그가 살았을 때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믿는 것이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보다, 네가 내 몸을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은혜다. 더 큰 축복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 더 큰 은혜다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켰던 이 말씀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절망들, 실망들, 그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어요.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 그 지역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감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갈렙이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도 똑같은 거 봤어요. 그죠? 갈렙도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봤어요. 헤브론 그 땅을 봤어요. 똑같이 봤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은요, 그의 입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요, 갈렙은 기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야. 지금요,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육체적인 그런 현실, 그런 현안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느끼지 않지만,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 만지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1989년도에 프랑스에서 에펠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갔다 와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에펠탑 갔다 오신 분, 프랑스에. 에펠탑. 네. 아무도 없네요. 네. 다행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갔다 왔다 그러면 내가 상당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질투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 네. 근데 이 에펠탑이 아주 높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철제물이거든. 그냥 철로 쌓은 건물이거든. 네,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 경관을요 망친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펠탑에다가 별명 붙였는데 철제 괴물, 그 철덩어리, 네, 철제 괴물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것을 해체해야 된다. 막 사람들하고 대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해체시키라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에펠탑은요, 프랑스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죠? 에펠탑은요, 그 파리의 하나의 랜드마크예요. 지금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몰려갑니다.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사진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비행기 타고 거기에 날아갑니다. 프랑스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그림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 저희 집에 비싼 그림 3개가 있습니다. 벽에 걸어놨어요. 근데 다 가짜야. 3개가 다 가짜야. 그게 원래 원품은요, 수십억 달러예요. 수백억 달러예요. 네. 아마존에서 10불, 15불 주고 산 거예요. 네.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들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하가가 당시 그 그림을 그릴 때는요, 그 그림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그 밸류, 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인간의 돈으로 산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또 이 유명한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야. 내가 현재 만지고 있고, 내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현재 느낄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든지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감각한 거,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내가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뭡니까?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리지는 못하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또 때로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구약의 그 예언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느끼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신 남편들, 또 부모님들, 믿음으로 천국 가신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갔고, 또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훗날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그 현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놀라운 그런 어메이징한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부활,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부활이에요. 리바이벌. 내가 다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내 살아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예언과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세요. 장차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엄청난 그 영광들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린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주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